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너무너무 많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오늘 본문 시편 145편은 다윗이 쓴 감사 예배의 시이자 찬송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과 그의 놀라운 행사 그리고 권능과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게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이 찬양이 계속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특별히 이쪽에 지금 있는 것 같은데 풍성하죠? 네, 이렇게 풍요롭게 풍성한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을 생각하고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화상으로 이 눈썹이 다 닳아서 없어진 분, 뭉개진 분의 감정을 들었는데 이게 비가 올 때마다 빗물이 눈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눈썹의 기능이라는 게 평상시에 우리가 전혀 고마움을 못 느끼고 산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이렇게 당해보니까 얼마나 눈썹이 고마운지를 알겠더라. 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런 거에 감사하지 않죠? 오늘 보시면 미국의 워싱턴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엘머 게이츠라는 교수라는 사람이 사람의 감정 분석을 통해서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섞일 때 그 숨결, 그 숨에서 뿜어져 나오는 숨을 들숨, 낼숨 이걸 모아가지고 그 침전물을 조사를 했더니 화가 치밀어갖고 분노가 임할 때 그 침전물은 갈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언어를 나누고 이렇게 숨을 쉴 때는 그 침전물이 분홍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색 침전물을 모아가지고 실험용 쥐에게 투여했더니 수분 내에 쥐가 그만 죽고 말더라. 그만큼 우리 인체에서 뿜는 이 침과 이 숨에 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말하면 그 감사가 내 안에 자리 잡으면서 상대에게 선한 영향이 흘러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불평불만이 감사 대신에 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게 다른 사람에게 다시 불평불만으로 이렇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극단적으로 그래요. 만일 내가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쪽 다리가 또 있단 말이죠. 거기에 감사해야 돼요. 두 다리 다 없어지지 않는 거에 감사를 해야 되고, 내가 양다리가 없으면 허리가 멀쩡한 거에 감사하고, 허리까지 내가 다쳤다 그러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게 감사하고, 또 목이 부러지면 죽겠죠? 살 수가 없겠죠? 목이 부러져 죽으면 죽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와도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5절에 보시면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보다도 다윗은 5절에서 주님의 존귀와 영광스러운 니엄 그리고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손으로 읊조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읊조린다, 묵상한다는 거죠. 예배할 때는 묵상이 아니죠. 묵도한다 그러죠. 묵상기도와 묵도는 다른데요. 자꾸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는 거죠. 그게 바로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야말로 놀랍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 곧 존재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물과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말씀하시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물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이 쇠락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생명으로 이 땅에 와서 살다가 그렇게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 사람들에게는 아담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바뀌게 해주신다. 물론 이건 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게 되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나의 정체성이 곧 생명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친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양자입니다. 친아들과 양자가 똑같은 권리가 있는데 예수님과 우리는 차이점이 있죠. 예수님은 친아들이요, 우리는 양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창세전에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예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하고 있죠. 전쟁 때마다 나갈 때마다 승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사와 그 영광스러움을 높이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라도 결국은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을 받아도 그도 결국 종래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넘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바뀌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 우리 식물들을 보세요. 식물이 동물이 될 수 있나요? 동물이 식물이 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동물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이 사람만큼은 유일하고 단순하고도 자연적인 생명인 아담의 생명에서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내가 자녀가 되기 위해 뭐 애쓰고 노력하고 어떤 공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이미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 그 이름을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영접한다. 연합된 관계죠, 둘이. 그걸 우리가 영접이라고 합니다. 내 집에 손님이 오면 즐겁게 맞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합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자녀의 관계를 가진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와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장사되는 거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를 영접하는 것이고 구속사를 따라서 나도 죽고 살고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갑니다. 아들의 생명을 가진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야지 한다고 해가지고 그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가 소유해야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아담의 생명에서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가 찬양한 것, 다윗이 찬양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것이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믿음 좋은 어떤 권사님이 대중목욕탕에를 갔는데 자기 옆에서 목욕하던 여자가 자꾸 물방울을 튀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물방울이 계속 튀겨서 싫은 내색을 했는데도 계속 변함없이 그냥 조심하겠거니 했는데 조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방울을 튀기는 겁니다. 그래서 쳐다보면서 물방울이 나에게 튀니 좀 조심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상대방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이 자리도 많은데 딴 데 가서 하지 그러세요. 왜 거기 앉아서 그래요 하더랍니다. 그 말에 그만 욱해서 둘이 벌거벗은 채로 대판 싸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떠나면 모든 것이 불만투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다. 그 자리를 불만과 원망이 차지하게 되면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 또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기이한 일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생각하면 감사 아닌 게 없다. 은혜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감사 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하면 말기암 환자도 낫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상당수. 그런데 우울증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감사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질병도 물러가고 나와의 인간관계도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특별히 그 성경에서 보시면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병 낫기를 간구하여 가지고 그 10사람이 다 나았는데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9명은 왜 감사를 안 드렸을까요? 감사를 잊어먹은 거죠. 병이 나았으니까 이제 근심 걱정도 없고 더 이상 뭐 간구할 게 없어진 거죠. 자기의 그 간절함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9사람이 놓친 게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병 나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족의 편으로 돌아갔겠죠. 사회로 복귀했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 질병을 주관하시고 고쳐주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걸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하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영생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여 종말 때까지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뜻은 뭔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찾아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멸망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무궁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증거한 것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채워지는 그 순간 어떤 것들이 채워지냐. 성령이 내게 조명하여 주셔서도 알 수 있지만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어떤 한 말씀이 나를 다스려주고 나에게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검으로 나를 찌르고 결단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겁니다. 삶에서 여러분이 좌우명처럼 주관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의 실체가 있죠. 믿음의 실체가 뭔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지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일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예배하는 존재로 일주일 내내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주일 출발하기 위해서 다시 예배 자리에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6일을 열심히 살고 예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육신은 땅에 죽어 흙에 묻히지만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방법은 감사 생활에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 노트를 특별히 쓸 수도 있고 우리처럼 153 감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감사 이름을 특별히 153 감사 날마다 하루에 5번씩 감사하며 100원을 넣는단 말이죠. 못할 때는 1,000원을 넣기도 하고 며칠 만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겠죠. 매일 하면 좋지만 깜빡 빠뜨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영생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감사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감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각 싱크와 감사 생크는 그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큰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것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 경관이라든가 멋진 관광지에 가게 되면 막 탐성이 절로 나오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나는 더 기이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일상에 감사하며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내가 왜 그랬지? 반성하면서 또 그 위에 또 감사거리를 찾는단 말이죠.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과 이렇게 불만족을 가지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나 잠들기 전에 감사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주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들기 전에 감사, 깊이 감사, 또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감사, 자신에게 감사.
이 문제가 있을 때 더욱더 감사. 문제를 바라보면 끝이 없다는 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뛰어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나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높이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